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오늘은 크로스오버 가수 박현수 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찬양 가사처럼 나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넉넉히 가져야겠다는 묵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박현수 씨 만나봅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만나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 박현수 씨하고 저희는 처음 만남인데 네. 그동안 존노 씨, 김바우 씨 통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자주 만났던 사이 같아요.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이제 그 방송들 다 봤는데 그러세요? 네. 한 번씩 제 이름을 언급해줘서 보면서 재밌다. 와. 그리고 나는 언제 불러주지 싶었는데 또 이렇게 진짜요? 빨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아마 또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진짜 김바울 씨 나오셨을 때 네. 팬텀싱어 나가게 된 게 박현수 씨가 이렇게 어, 푸시해서 제가 근데 네. 정말 푸시 많이 했어요. 형이 계속 안 나간다 해가지고 형이 저 자리에 있어야 된다
형 내가 떨어져도 형은 붙을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형을 계속 설득을 했는데 팬텀 3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네. 아주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일단 유학을 나가서 유학생 선교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3번, 4번 정도 거절했던 것 같아요. 네. 거절을 다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저랑 진짜 친했던 친구 중에 박현수라고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팬텀 싱어 3 같이 나가서 나왔죠. 3등 네. 했거든요. 네. 네, 그 친구가 계속 형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해가지고 진짜 형 이번에 안 하면 안 돼, 막 꼭 하자 막 이래가지고 네. 나가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통과를 해서 네. 이제 유학은 접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 다행히 존도 이제 찬양 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이 있고. 네, 비전이 있고 저도 있고 또 현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셋이서 정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끝나고 잘 되면은 꼭 나중에 같이 팀을 만들어서 찬양 사역을 하자.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같은 팀 하자 하면서 계속 이제 같이 올라가다 보니 지금 라비던스에서 같이 또 활동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더 뭔가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아요. 형이 잊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형한테 고맙고 또 그 계기로 같이 또 파이널리스트까지 올라가고 네.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맞아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니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경쟁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나는 떨어져도 형은 올라갈 거야라는 건 나보다 일단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사람이 한 명이 추가되는 건데 네. 그럼 경쟁 차원에서 보면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냥 뭐 경쟁이라기보다 근데 그 팬텀 싱어 3의 약간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경쟁이 물론 있지만 뭔가 서로 응원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네. 그 안에도 크리스천들이 많았어서 좀 되게 화목한 느낌으로 맞아요. 이렇게 오디션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회차를 진짜 열심히 봤는데 네. 아마 그런 훈훈한 분위기가 좋아서 네. 맞아요.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주신 김바울 씨, 존노 씨, 박현수 씨 세 분이 네. 또 찬양 같이 많이 하신다면서요. 맞아요. 요즘 너무 감사하게 저희 셋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교회들이 좀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다 노래를 하지만 셋 다 비전이 똑같았어요.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이 찬양을 위한 이었던 건데 바울이 형이랑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친했거든요. 같이 뭐 유럽 여행도 다닐 만큼 정말 친했는데 친해진 이유가 그 신앙에서 그리고 또 비전이 같았기 때문에 더 깊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뭔가 과거에 그 믿음으로 했던 고백들이 이제 뭐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같이 찬양도 하고 저희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들이 생기니까 그냥 진짜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정말 이렇게 세준 씨랑 또 이 세 분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저희 이렇게 출연 전부 하셔서 네. 토크하는 날이 왔으면 하는 사심 가득한 마음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저희 손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교 특집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쵸? 예,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우리 박현수 씨만의 신앙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네. 하는데 독수리 학교를 나오셨군요. 네, 제가 독수리 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이제 독수리 학교가 좀 규율이 엄하기로 유명해요. 남자 학생들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사실 학교 다니면서 좀 이해도 안 되고 불만인 부분도 있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매체 단절 훈련을 해요. TV도 안 보고 이제 핸드폰을 6년 동안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컴퓨터도 마음대로 못 하고 MP3도 못 듣고 PC방 못 가고 노래방 못 가고 다 그거 외에도 되게 규율이 많은데 군대에서도 요즘 거의 다 하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군대에서도 허용되는 게 안 되는. 사실 뭐 그때 학교를 다닐 때는 좀 힘들었죠. 근데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그때를 돌아보면 저 때 그 성경적 신앙적 가치관으로 내가 교육받았던 게 지금의 제가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믿음의 뿌리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고 또 혹시나 지금 독수리학교 다니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 친구들이 있다면 힘내라. 그게 다 밑거름이 된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독수리학교를 가게 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금 아팠어요. 그때 과호흡증이
좀 심하게 와서 좀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공황장애 이런 계열인 거죠? 과거. 저 약간 예, 그런 예. 거죠. 소아 뭐 우울증의 뭐 한 증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엔 몰랐고 그냥 왜 이렇게 숨이 답답하지 왜 막 죽을 것 같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누워서 비닐 쓰고 이렇게 네. 누워 있는 시간도 있었고 학교를 좀 오래 못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부모님이 보시니까 아, 아마 좀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어떤 이 일반 학교를 보내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셨는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러던 중에 이제 독수리 학교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부모님이 이런 학교가 있는데 너 한번 가볼래? 그렇게도 제안을 해주셔서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어떤 학교인지 근데 그냥 소수로 그냥 학원처럼 학교를 다니는구나 싶어서 아, 너무 좋다 하고 지원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학교 안에서 신앙으로 또 훈련을 받게 됐죠. 네, 그 후에 그 과업은 지금 괜찮으신 건가요? 뭐 거의 괜찮은데 사실 뭐 가끔씩 좀 뭐 저도 모르게 그 증상들이 나올 때는 있어요. 네, 어릴 때처럼 막 그게 너무 힘든 건 아니고 네. 그냥 제가 이거를 뭔가 컨트롤하는 방법이 생긴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비닐에다 대고 숨을 쉬면 이제 네. 내가 뱉은 이산화탄소를 또 그쵸. 마시게 되니까 이제 산소가 들어오는 양을 좀 조절을 할 수 조절을 있게. 하는 거죠. 예. 맞아요. 네. 참 아, 진짜 그 어린 아이를 보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맞아요. 지금 또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까 싶고 또 어린 아이가 얼마나 또 힘들었으면 마음이 맞아요. 어려웠으면 제가 또 그런 일이 있을까 짠하네요. 예. 뭐 그냥 좀 뭐 멘탈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좀 연약했던 아이였어서 예. 뭐 막 큰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네, 그냥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이러다 내가 죽나 보다 생각하고 아 그때 걱정했던 거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가족들 너무 슬퍼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아이고,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숨 쉬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그냥 일자로 누워서 자는 게 너무 힘들었고 늘 이렇게 옆으로 돌아 누워서 네. 막 하품하듯 숨 크게 들이쉬고 아직도 좀 옆으로 자는 게 편하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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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뭐 너무 신기했던 거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이제 손잡고 기도해 주시면 마음이 늘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를 그때도 어머니를 통해서 잘 느낄 수 있었고 사실 뭐 가업 증상이 그때 좀 심하게 나왔던 거지만 어릴 때부터 늘 좀 약했고 많이 아프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너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속을 새겼던 애기다. 왜요? 왜요? 이제 유산과 조산과 사산의 위기를 다 겪은 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에도 탯줄을 목에 2줄을 감고 나와서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오고 예. 아무튼 너는 벌스 히스토리가 있어 이러면서 말씀해 벌스 주시는데 히스토리. 네, 제 엄마는 배에 이제 제가 있을 때 너무 부담되고 힘들어서 막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이 아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저를 낳았다 하시고 그 당시에는 뭐 셋째는 보험도 안 된다고 제가 형 누나가 있거든요. 아, 네. 보험도 안 되는데 너를 믿음으로 낳았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약했던 애가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사람들 앞에 서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잘 견뎌내는 게 네. 신기해 하시고 모든 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면 그 정말 탯줄을 목에 감고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낸 네. 누구보다 강한 이렇게 건장하게 잘 아, 자란,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님 기도를 이제 많이 쌓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아들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의 엄청난 응원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가족이 사랑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막내다 보니까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을 많이 받고 예. 자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뭘 공부하고 있다, 뭘 한다 하면은
저보다 열정을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제가 성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이제 너가 이제 성악을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서양 음악사를 다 이제 공부하시고 그걸 넘어서 이탈리아어를 해야 한다 하면서 이탈리아어를 본인이 공부하셔서 저한테 이제 파일 2개로 문법이랑 단어장을 정리해서 주셨어요. 우와. 아직도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제 책장에. 아들을 우와. 가르치려고 먼저 배우신다고요? 네, 먼저 이제 가르치진 않으세요. 그냥 본인이 습득을 하시고 너도 이걸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아, 예. 공감하려고 예. 또 하셨던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신. 예. 근데 형 누나 다 계신 거죠? 네,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저 형이랑은 8살 차이 나고 누나랑은 6살 차이가 나는데 제 형은 그 유학 생활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 계속 있고 지금도 해외에 있는데 늘 방학 때만 보는 가족이니까 늘 보고 싶은 형이고 네. 근데 멀리 있어도 그 가족을 향한 사랑이 늘 느껴지게끔 행동하는 형이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성악과에 이제 다니고 있을 때 형이 너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꿈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상해에 어느 한 곳을 대관해서 너 여기 와서 노래해 내가 지인이랑 지인의 지인들 초대해서 무대 만들어 볼게 아주 그런 기회도 형이 직접 또 만들어 준 적도 있고요. 와. 누나는 지금 그림 그리는 작가예요. 네. 누나랑 이제 뭐 미술과 음악에 또 이제 예술 안에서 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제가 뭐 앨범을 처음 냈을 때 누나가 직접 이제 그려서 앨범 아트 해주시고 앨범 커버로 예, 이렇게 예. 해서 주기도 하고 누나가 제일 많이 챙겨줬어요 저를. 네, 네. 집에 뭐 부모님이 이제 뭐 비우시면 밥도 해주고 그냥 그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네, 네, 네. 참 그래서 사랑을 많이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 형 누나가 있었으니까 어린 시절 뭐 학교 다닐 때 든든은 하셨겠는데요? 누가 뭐- 감히 괴롭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뭐 한 번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하잖아요. 그럼 천군 백군을 나누는데 네. 놀이터에서 친구랑 놀고 있었는데 6학년 선배 누나가 와서 너 뭐 청군이야 백군이야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누나랑 군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너 나랑 달라 이러면서 이제 막 때리고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머머. 놀이터에서.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울면서 막 도망 다니고 있는데 마침 누나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하굣길에 저를 보고 대신 혼내줬던 기억이 너무 통쾌했죠. 아, 예. 네. 아니 사실 형 누나가 어렸을 때 형 누나가 있어서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맞아요. 네. 막내. 네, 날 괴롭히는 누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 맞아요. 어디 가서 시비 붙을 때 니네 형 몇 학년이야 우리 형 몇 학년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야 학년이 높으면 무조건 이기는 네. 거야. 아 맞아요. 그리고 뭐 형도 사실 이제 방학 때 들어오면은 이제 하굣길에 태워서 라이드 해주면서 너 형이 뭐 옷 사줄게 하면서 뭐 아. 티셔츠 사러 가고 아, 이렇게 괜히 좀 컸다고 형이 그러니까요. 아빠 노릇한다고 막 이렇게 했었던. 진짜 아빠 같은 형이네요. 네. 너무나 좋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만 또 네. 예, 그 안에서도 이렇게 어른 역할을 해주는 형 누나가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나 뭐 든든하고 따뜻했네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참 많이 혼란스러운 세대라고 요즘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또 그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참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자랐는데 그냥 이것도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한 가정들을 또 계속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서 네. 많은 가정이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네. 또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쁜 음. 가정도 꾸리셨다니 아, 더 기특합니다. 맞아, 너무 예. 맞습니다. 네. 누가 봐도 그냥 그러니까 막 대학생 네. 이 정도, 예, 이제 네. 대학 막 대학생이요? 아, 감사. 이미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어린 시절 과호흡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성악은 호흡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어떻게 괜찮으신 건가요? 도움이 뭐, 되는 건가요? 다행히 너무 괜찮은 것 같고 사실 노래할 때만큼은 호흡에서 제일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종종 좀 스트레스가 있거나 했을 때 아, 조금 그 증상이 나오네 싶을 때에도 노래를 하면 오히려 괜찮은
때가 많아서 오히려 저한테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네.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호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호흡이 그냥 저절로 쉬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호흡으로 인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어봤던 터라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런 네. 성찰? 네, 통찰을 갖고 통찰을, 계신- 네. 예.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성악을 시작하게 된 게 네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크로스오버 가수가 되고 싶어요. 뭐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어요 할 만큼 그냥 음악을 하는 저를 상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수리 학교에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에 진로 찾기 100일 기도 시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하나님 저 뭐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진지하게 좀 노래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 노래하고 싶어요 하니까 어머니께서 그때 그러면 너 성악을 배워라. 클래식부터 갈고 닦아야 너 나중에 커서 더 많은 가지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성악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 또 돌아보면 그게 너무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보면 뭐 재즈도 하고 팝도 하고 가요도 부르고 뭐 한국 가곡도 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게 그 성악을 베이스로 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던 것들이라 또 어머니의 지혜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네요. 네네. 고1 때쯤 이제 성악을 시작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굉장히 늦은 편 아니에요? 엄청 늦은 것도 아니고 엄청 또 빠른 것도 아니고 성악은 네. 먼저 가능한 거라고. 그냥 적당한 때 시작을 했다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 1년 반 동안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아이고. 제자리 걸음을 넘어 그냥 뒷걸음질을 거의 치는 수준으로 정말 소리에 발전도 없고 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너무 많았고 부모님도 그냥 인내하셨던 것 같아요. 언젠간 소리가 터지겠지라면서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소리가 너무 뭐 발전이 없을 때 레슨을 이제 가는 길이었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무섭고 그냥 나는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선생님은 계속 혼내고 그래서 너무 가기 싫은 마음에 깜빡 졸았어요. 근데 너무 잊을 수 없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말 불에 타고 있는 그 글씨체로 말씀을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꿈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바로 뭐 레슨이 잘 되고 소리가 트이고는 아니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마음을 느껴서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그냥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것도 감동이네요. 네. 꿈에서. 확신을 주셨으니까요. 네. 네네. 사실 뭐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뭐 네네. 입시나 뭐 몸 건강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그때마다 신앙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것도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많이 성장도 성장인데 뭐 단단하게 해줬던 계기들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확신이 생기는 순간들인 것 같아서 뭔가 코어 메모리라고 할까요? 신앙의 코어 메모리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방황함이 없이 그냥 쭉 신앙인으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죠. 예. 네, 저도 뭐 당연히 뭐 누구나 겪는 것 같은데요. 방황의 시간이 있었죠. 이제 뭐 독수리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모태 신앙으로 독수리 학교까지 다니면서 계속 그 신앙의 울타리에서 교육받고 자란 건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되고 세상에 나오니까 그냥 저는 울타리 밖을 나온 길 잃은 양이 돼버린 것 같은 거죠. 목자 잃은 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앞에 있는 게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걸 그냥 쫓아서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서서히 조금씩 알아왔던 거면 어느 정도 이 안에 내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완전히 단절이 돼 있다가 갑자기 세상에 온갖 것들을 보니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너무 재밌는 게 많구나. 사실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세상적으로 방황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군대에 가면서 더 좀 절정에 달았고 제가 국방부 군악대 성악병으로 있었는데 제 국방부 군악대가 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주말에도 이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두 번씩 주일날 행사 때문에 교회를 안 가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일날 쉬고 싶어지고 그냥 오늘 교회 안 가야지 하면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됐던 게 제대 후에도 제대하기까지 하기까지. 네, 네 그렇게 딱 방황의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다행히 제대 이후에 좀 돌아올 또 계기가 있었나 봐요. 맞아요. 제가 이제 사실 그 터닝 포인트라는 게 딱 제대 후 일주일 후에 왔거든요. 예. 제가 여름에 전역을 했는데요. 여름에는 보통 교회에서 뭐 수련회 가고 국내 선교, 국내 전도를 가잖아요. 이제 제가 전역하고 그 다음 주가 국내 전도를 가는 때였어요. 근데 뭐 당연히 저는 갈 생각도 없었고 뭐 알지도 못했고 그냥 나가서 이제 뭐 하고 놀까, 뭐 일본 여행 가야지 뭐 이런 계획 세우고 있었어요. 네. 근데 교회 누나가 하루는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다음 주에 너 그 교회에서 국내 전도 가는데 우리랑 같이 가자. 네, 아, 누나 제가 왜 가요? 저 이제 전역하는데 놀러 갈 거예요. 하는데 찬양팀에 싱어가 부족하대. 너 좀 같이 가줘. 그래서 그냥 그래 뭐 노래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 마음으로 그냥 갔어요. 네. 끌려가듯. 그리고 첫날 뭐 집회 하잖아요. 첫날에 그냥 졸면서 그 시간들을 다 보냈는데 이제 둘째 날이 된 거죠. 둘째 날 또 여전히 집회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왔을 때 주변을 봤는데 다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뭘 저렇게들 기도를 하나, 뭐 때문에 저러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 나도 기도나 좀 해볼까?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이 말만 한 수백 번을 반복했어요. 하나님 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그때 뜨거운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너 나한테 회개해. 딱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때는 아 진짜 이러다 큰일 나겠다.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서 1시간 동안 제가 생각하는 죄들 또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냥 살아왔던 그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나열하면서 회개했어요. 그 눈에 그때 진짜 피멍이 들 정도로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끝냈는데 이렇게 내 죄만 고백하고 끝났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내 모습을 그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찬양팀의 다른 싱어였던 누나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와서 현수야 내가 그냥 기도하는 중에 뭔가 하나님이 너한테 말해주라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전할게. 그래서 했던 말이 내가 너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딱 이 말을 해주는데 그 진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자유함을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가 정말 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뭐 그 뒤로도 좀 흔들렸던 때는 있지만 그냥 나는 진짜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깊이 좀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대 후 일주일 만에 네 맞아요. 일주일 만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네요. 사실은 남자들이 군대 가기 전에 막 뭐 자는 시간도 일정치 않고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치 않고 막 이렇게 엉망으로 살던 사람들이 군대 가면 딱 이렇게 바른 생활로 살다가 제대하고 일주일 되면 다시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너무 맞죠. 근데 제대하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지금은 그때 같이 가자고 해준 그 누나한테도 너무 고맙고 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많은 기도들이 쌓여서 또 맞습니다.
현수 씨를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네요. 네. 네. 아 근데 이제 신앙 회복하고 네. 제대하고 네. 복학하지 않고 바로 유학을 가셨네요. 제가 뭐 유학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요. 하와이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DTS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노래하고는 상관없이 신앙 맞아요. 네. 디사이플 트레이닝 스쿨, 그래서 정말 예수 제자 훈련 학교 같은 거였어요. 그게 뭐 전 세계에 있는데 하와이에 이제 가장 베이스가 크게 있어서 좀 뜨거워진 이 마음을 굳히기로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그 DTS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됐고 7월에 전역을 해서 그 다음 주에 정말 마음에 많은 변화가 있고 바로 지원을 해서 이제 9월에 떠났죠. 계획하던 여행 대신 여행도 그 사이에 가긴 했어요. 일본 네. 여행도 같이 가긴 했지만 저 하와이로 가서 그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 전에 2년 동안 군대에서 이제 군인으로서 뭐 훈련을 받고 생활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하자 하면서 거기를 떠났거든요. 근데 뭐 너무 좋았죠.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이랑 말씀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 게 매일매일 그냥 은혜의 순간이었고 또 좀만 나가면 너무 멋진 자연들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그냥 진짜 하늘에 천국 같았겠다. 정말 저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자연을 보면서 막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그냥 아 이게 다 나를 위한 거라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괜히 눈물도 나고 네. 그냥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었던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동안 계신 거예요? 이제 하와이에서는 3달 동안 이 훈련의 시간들을 갖고요. 그 다음은 이제 2달, 3달 정도 아웃리치를 떠나요. 그것도 어디 다른 나라로 네, 다른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저는 이제 동북아시아 팀으로 팀이 이제 정해져서 이제 러시아, 중국, 일본으로 이제 선교, 네, 단지 선교를 네. 가게 됐죠. 아. 2-3달 정도. 그래서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랑 좀 같이 도와드리면서 저는 또 찬양도 불러드리고 좀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네. 아니 정말 특별한 경험들의 연속인데 뭔가 약간 그 지금 러시아, 중국, 네, 일본.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들이잖아요. 세 맞아요, 나라? 맞아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 뭐 이게 나라별로 뭐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정말 뭐 매일매일이 은혜였던 거는 그냥 뭐 사실 말하면 입이 아픈데 네. 사실 러시아에 처음 갔던 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러시아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더 도착했다고 내리라고 해서 내렸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몽골 텐트 아시죠? 예. 게르라고 네. 하는 그 텐트가 2개가 딱 있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묵는 곳이구나. 그때 영하 30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잘 곳도 마련되어 있지가 않고 그냥 이제 불 때는 법 알려주시고 네. 내가 여기서 이제 3주 정도를 어떻게 생활하지? 내가 여기서 추워 죽어도 하나님께 순교하는 건가? 생각을 하면서 근데 동시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셨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정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제가 그래서 결단을 했어요. 내가 3주 동안 불평분만 절대 안 해야겠다. 그냥 뭐든지 감사하고 먼저 나서서 하고 재밌게 이 시간을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또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건 진짜 네, 네. 평생 살면서 영하 30도를 경험하기도 어려운데 네. 제외해서. 정말 추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뭐 혹한기라는 거 아유, 하잖아요. 예. 근데 조금 다른 의미로 그래서 요즘 뭐 캠핑도 많이 가고 하는데 저는 사실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 제가 직접 장작 패고 다 했던 생활이 있어서 그냥 편안한 편안한 굳이 집 여행. 나가서 고생을 그쵸, 하는. 맞아요. 네. 그랬었고 러시아에 이어서 이제 중국으로 갔거든요.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러네요. 좀 숨어서 해야 했던 네. 지역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했어요. 뭐 간사님, 뭐 형제님, 자매님 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아서 그럼 우리가 다 가족인 척 하자, 대가족인 척을 하고 엄마, 아빠, 뭐 숙모, 형, 형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가족처럼 이렇게 다녔어요. 네. 그렇게 중국의 지하 교회들, 뭐 가정 교회들 방문하면서 뭐 찬양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들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에 더 뜨거운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눈빛이 막 빛나고 제가 한국말로 찬양을 해도 그냥 그게 정말 성령의 은혜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그 모습들을 잊을 수가 없고 또 참 이렇게 편안하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라고 또 많이 느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중국에서는 찬양도 자유롭게 하기 어려우셨을 맞아요. 텐데. 그걸 잘못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요. 네. 일본은 또 다른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본은 사실 되게 좋았어요. 그냥 러시아에서부터 중국이 너무 힘들었는데 네. 러시아, 일본은 뭐 날씨도 좋았고 근데 일본에서의 기억나는 순간은 이제 다 같이 팀원들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다 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저는 그냥 기타를 들고 나갔어요. 그때 제가 찬양 팀장이었어서 네. 늘 예배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타를 들고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 다녀야지 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악보와 코드를 보지 않고 칠 수 있는 기타 곡이 하나였어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그래서 그 곡만 일본의 그 마을의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1시간 정도를 그 찬양을 부르며 다녔던 때가 있어요. 네. 이곳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 흘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걸었던 시간이 좀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때 그 감동 좀 느껴보고 싶네요. 그 찬양 조금만. 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네. 저희가 일본 시민이 되어갖고 길 가는 예, 길 예. 가는 시민. 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이 정도만. 네. 그때 일본 그 지나가던 행인분들은 이게 네. 이제 찬양인지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쵸. 노래를 너무 잘하고 노래가 좋으니까 박수 치시고 뭐 한국말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나 뭐 교포분들이나 뭐 관광객들 이런 분들은 와 막 이렇게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뭐 있지만. 그렇게 뭐 사람이 많은 곳은 아니었어서 네. 그냥 좀 멀리서 약간 이상한 사람 보듯 하고 지나가신 분들은 기억이 나요. 아무 곳에서나 그냥 주목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 네, 아마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은혜의 경험들 그리고 다양한 환경과 또 문화에서 제가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그 순간들이 좀 마음에 중요한 뭐 거를 하나 심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러시아의 그 텐트 안에서 단 한 명을 위해서 찬양을 할 때나 뭐 요즘 교회 불러주셔서 화려한 예배당에서 찬양을 할 때나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 외의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뭔가 마음이 좀 힘들 때가 많아요. 뭔가 뭐 환경이 안 좋고 그런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찬양의 모든 순간들을 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팬텀 싱어 3에 나가셔서 예. 맞아요. 저도 그때 그 모습 기억하거든요. 그 네. 모자 쓰고 베레모 쓰고 네. 네 맞아요.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쵸, 맞습니다. 그거 부르던 그 모습 기억하는데 네. 그리고 또 레떼 아모르로
또 활동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맞습니다. 다양한 타이틀이 많았어요. 낭만, 맞아요. 네, 낭만 보컬, 네, 뭐 이런저런 별명을 많이 네, 얻게 많은 됐었죠. 게 다재다능 뭐 많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 노래를 하셨는지 또 그때 뭐가 제일 팬텀싱어 3로 뭐가 제일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You've Got a Friend in Me라는 곡을 처음 불렀는데 네, You've got a friend in me라는 뜻이 넌 나의 친구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준비하면서 이게 그냥 너무 신나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OST 팝송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이 말을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불러야지 이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이 넌 나의 친구야.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 나가고 SNS에 올렸어요. Jesus says you've got a friend in me. 그만큼 좀 저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첫 무대를 준비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 모습이 진짜 너무 사랑스럽게 기억이 그래요. 남는 이유가 근데 좀 있었네요. 긴장해서 네. 아니, 준비한 전혀- 대로 못 보여줬었어요. 그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네. 너무 즐기면서 이렇게 저희를 초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 맞아요. 이제 사실 팬텀싱어를 돌이켜 생각하면 이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 순간순간이 경쟁도 해야 되고 힘들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을 저를 주목하고 계셨고 저를 끌고 가셨다라는 거를 확실히 느낀 시기였어요. 그때가 사실 제가 너무나 바랬던 무대고 제가 꿈꿔왔던 곳을 향해서 발버둥 치는 때였는데 그 어려운 시기들이 좀 계속 되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지치는 시간이 오니까 하나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안 해도 돼요 이제 노래 안 할게요. 그리고 이 경쟁이 너무 지치시는 거죠? 그쵸. 네. 그게 너무 힘들었고 탈락자 후보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 저 이제 이만하면 됐어요. 라는 좀 이기적인 기도를 했었죠.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하지마 라고 안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사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하와이에 있던 그 프로그램 중에 좀 특별한 경험을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 한 외국 분이 저를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를 이제 아예 모르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좀 이미지를 말해주려고 했던 건데 기도하시더니 뭔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슬에 엮여서 팔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그 앞에서 노래를 하고 그 사슬이 깨어지는 이미지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팬텀싱어의 그 모든 순간들을 지나고 또 이러한 또 그때 그 은혜의 시간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그냥 꿈꿔왔던 시간이 아니구나. 내가 바랬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가게끔 하셨던 길이구나라는 거를 팬텀싱어 끝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후로는 하나님 저 노래하기 싫어요라는 기도는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제가 더 뭘 더 잘해야 돼요, 하나님? 뭐 이런 기도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네. 사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유명해지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너무나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 그막 화려한 무대들에 취해서 아, 저 사람들은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저렇게 실력이 있어도 저런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도 많은데 맞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대부분 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그 성공하신 분들은 다시 하라면 못 할 것 같아요. 다시 하라면 못해요. 그러니 맞아요. 그만큼 힘든가 봐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그만큼 것 같아요. 뭔가 자존감도 낮아지는 순간들이 오고 예, 예. 그냥 막 노래를 지겹게 들어야 돼요. 막 선곡을 해야 돼서 그럴 때마다 막 그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생각도 사실 막 안 났어요. 아 이거 언제 막 다 해. 예.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냈던 것 같네요. 근데 그걸 결국 이겨내시고 네. 이제 팬텀싱어 3로 이제 명성도 얻었지만 네, 그것도 큰 축복이지만 사실 그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네, 어떤 그 같은 길을 걷게 되는 믿음의 맞아요. 동역자들을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예. 좀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예. 그 친구들을 만난 게 정말 귀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고
뭐 바울이 형과 존노 형뿐만 아니라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뭐 독수리학교 후배도 있었고 근데 서로 중보하면서 그 시간들을 좀 이겨냈고 그리고 늘 이제 오며 가며 만날 때 우리 나중에 꼭 찬양 사역하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 하자 근데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는 너무 정말 감사할 뿐인 것 같아요. 너무 귀합니다. 네. 예, 예. 또 이름이 영어 네. 이름이 네. 노아 박. 노아 박 네. 와. 맞습니다. 예, 이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사실 옛날에 뭐 어릴 때 영어학원에 가서 지은 이름은 폴이었어요. 폴. 네, 바울이 형이랑 네. 겹쳤죠.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사실 제가 뭐 영어 이름을 쓸 일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노아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스스로 그냥 이름을 붙여봤고 5년 전에 이제 노아에 관한 설교를 좀 이제 묵상하고 듣다가 그 말씀에 꽂혔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건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 보면은 은혜를 입다로 수동적인 의미거든요. 그냥 내가 은혜를 입는. 근데 우리가 이 영어로 보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라고 해석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뭐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그냥 은혜를 입은 게 아니구나. 노아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리고 세상에 미쳤다 해도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노아 파크 이렇게 표기를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게 제 이름에 방주가 있는 거예요. 얼크가 영어로 방주인데 파크에 P를 빼니까 얼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또 이제 방주의 뭐 의미도 여러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도구라고도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내 활동들이 이렇게 노아의 방주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갈 수 있게끔 인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스스로 이제 노아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 이런 외람되지만 참 기특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젊은이라니 예. 아주 든든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 2025년 또 새로운 계획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좀 나눠주실까요? 맞아요. 뭐 구체적인 계획보다 그냥 계속 해왔듯이 네. 열심히 노래할 거고요. 좀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또 찬양의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뿐만 아니라 뭐 이전에 나왔던 바울이 형, 존노 형 포함해서 또 함께 불러주셔서 너무 좋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들이 더 많은 한 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기특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사실 매일매일 발버둥 치며 사는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려고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네, 저희 모두 다 그렇죠, 사실. 네. 자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식 질문만 남았습니다. 네. 내가 만난 하나님, 예,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너무 많은데요. 저희 하나님은 그냥 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 예. 네. 끝으로 찬양곡 한 곡 더 예. 듣고 싶은데요. 네.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당연히 되죠. 네, 자꾸 제가- 듣고 싶어요. 제가 끝으로 준비한 곡은 나 어디 거할지라도라는 찬양입니다. 네. 그냥 저의 짧은 인생의 고백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곡 같은데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그 허벌판에 거할지라도, 네, 예, 맞아요. 중국에서 그 지하 비밀 교회에 거할지라도, 일본에 아무도 날 주목하지 않는 골목 그 어디에 거할지라도, 아멘, 아멘.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네, 맞습니다. 그럼 아멘. 청하도록 하고요. 네, 네.
정말 믿음의 가족 안에서 기도를 먹고 자란 영혼이 세상에 나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찬양으로 주님을 전하기까지의 스토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세밀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은혜는 사랑이다 하는 그 사랑 그 자체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도하고 전하는 시간 아낌없이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명하면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